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베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살리셨고요.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앞에 사건이었던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자신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를 하셨는데 바로 무리들을 흩으셔서 보내셨죠. 아마도 이 무리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을 본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셨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무리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무리들이 익히 예수님의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손을 떼니까 12강주리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이들이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떡에 집중하였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마음과 뜻을 정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런 헛된 열망을 피해서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세상적 열망, 기적의 메시아만을 찾는 열망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열광하고 한화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에 항상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삼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세상이 한화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밤이 저물고 밤 사경쯤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갑자기 아주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대조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시선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있지만 제자들은 다급한 어떤 그 상황만 주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다수는 어부 출신이었지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역풍을 그러한 상황을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역풍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한 바람이 언제 멈추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요 멈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놓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외면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신자들을 보고 계시고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큰 감동을 받는데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풀어보면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란 표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 곁에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미 제자들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사실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른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마음이 둔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지켜보고 계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에게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힘을 주게 만드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오셔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특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주님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항상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셔서 안심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